존경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구약 성경, 그리고 인물, 역사, 지리, 그리고 신학을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실 오택현 교수님, 그리고 유현종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대단히 영웅 같은 인물,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는 바로 자기들의 자손 중에서 노아를 부끄럽게 했던 자손에게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자의 자손이 니무롯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되고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 바로 천국에서 난 자 중에 지극히 적은 자라도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요 지혜입니다. 구약 속에 바로 니무롯의 고향으로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 가보시겠습니다. 터키 동부 지역의 산루 우르파는 아나톨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요지로 창세시대 영걸 니무롯의 세력이 지배하던 지역이다. 이곳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때문에 이 땅에는 니무롯과 아브라함의 악연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니무롯 왕은 산루 우르파에서 전도하던 아브라함을 화형시키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불을 물로 바꾸셨고 그 장작들을 이렇게 물고기들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왕좌를 빼앗길 것을 염려한 니무롯 왕은 아브라함의 탄생부터 막으려고 그를 임신했던 아브라함의 모친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니무롯 이야기는 복음의 역사와 대치되며 펼쳐지고 있다. 산루 우르파의 거대한 니무롯 보좌는 아브라함과 숙적 관계에 놓였던 니무롯 왕의 세력이 어떠했나를 상징해주고 있다. 이후 역사에서 니무롯 후손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행적은 넴루트산 정상에서 절정을 이룬다. 주전 80년부터 니무롯 지역엔 콤마겐의 왕국이 들어선다. 그리고 왕 안티오쿠스 1세는 넴루트산 정상에 거대한 신전을 건설했다. 제단 안뜰의 사자 부조상은 몸체가 별들로 장식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궁도인데 이 별은 안티오쿠스 1세의 왕위 계승일인 주전 62년 7월 7일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는 산 정상에 2m 높이의 신들과 조상들의 두상을 세웠고 그와 함께 자신의 두상도 만들어 신격화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몸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 땅에 함부로 뒹굴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항했던 교만한 인간 역사의 결과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오 교수님,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그 현장을 지금 보았거든요. 그 넴루트산 하면 일반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그런 곳이며 낯선 이름이거든요. 근데 넴루트산이 그 성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거든요. 넴루트산은 터키 지역 사람들은 이곳과 그 주변 지역을 구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니무롯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니무롯이라고 한 것은 그런데 좋은 의미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배반과 또 하나님을 향한 패역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장소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소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소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의하면 니므롯은 노아의 저주받은 아들 함의 손자로 구스의 아들입니다. 예. 또 성서에 표현된 니므롯은 당대의 영걸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또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서에 표현된 니므롯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처음 정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많은 성읍들은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 알만한 성읍들, 정말 커다란 성읍들을 예. 니므롯이 많이 만들었던 것이죠. 예. 자, 니누에란 곳, 예. 우리가 잘 아는 장소이죠. 예. 그 외에 르호보딜, 레젠, 갈라 이런 어떤 성읍들이 바로 니므롯이 만들었던 성이라고 얘기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떤 성을 만들고 당대에 성공해 보인 사람이었었지만 그 니므롯의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패역과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로서 점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니므롯이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좀 많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생소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해드린다면 아하, 니므롯이 그런 지역이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났던 시날 평지, 예. 이 시날 평지는 니므롯 왕국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의 역사를 벌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항하기 위한 인간 교만의 극치를 보여줬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장소가 바로 니므롯 왕국의 영내에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패역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모든 지역으로 흩어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이루으셨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니므롯의 배반의 역사는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비참하게 망하고야 만다 하는 좋은 교훈을 니므롯이 남겼다고는 설교를 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유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렘노트 산 그 지역과 성서의 그 니므롯 지역을 그 동일시 하는데요. 이것이 전승인지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오태현 박사님 말씀대로 창세기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날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옛날 수메르 지역입니다. 예.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벨, 바벨론이죠. 에렉은 우르이라는 그 고대 도시가 되고 아카스는 아카드, 갈레는 나중에 니므롯 지역이 됩니다. 예. 이것은 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터키 지역과 관련시키는 것은 하나의 후대의 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교수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공부를 하시고 자기 몸속에 모든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체험적 세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됩니다. 유 교수님, 성서의 니므롯은 왜 그 후에 반역의 인물 전형으로 나타났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독특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 이름 자체에서 예. 하나의 그 특이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이름의 그 어원은 그 히브리어 이름의 어원은 동사가 마라드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예. 그 마라드라는 동사의 의미는 반역하다입니다. 아.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역의 의미가 형성이 되고 공교롭게도 신할 땅에 그 하나의 그 세운 신할 땅에서 왕으로 나옵니다. 그 신할이 나중에 되게 되면 바벨탑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마 그가 바벨탑을 쌓는 어떤 그 반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역의 이미지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그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라는 말을 여호와에 대항하는 사냥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반역의 이미지로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또한 그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냥꾼인데 짐승만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냥해서 같이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그 몰아세우는 하나의 그 폭군의 이미지로 나중에 해석됩니다. 교수님들이 해설을 들어보면 하고 싶은 말이 그 속에서 좀 많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많이 절제하는 것을 보거든요. 이걸 보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에 대해서 자, 우리가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아마 듣는 시청자들은 그저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만 이걸 연구해서 내 소유로 갖기라는 것은
얼마나 참 어려운가 하는 점에서 오늘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새삼스럽게 나타납니다. 유 교수님, 그 니무롯이라는 그 인물의 역사적 근거는 그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실제로 이 니무롯이라는 그 인물을 둘러싼 어떤 그 후대에 이 사람이 누구 있냐 예. 이거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신화 속의 인물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수메르의 그 전쟁과 사냥의 신 예. 니눌타 또는 그 닌길슈 이런 신들이 사냥의 신이었기 때문에 님롯은 사냥의 신과 연결된 것으로, 또한 네르갈이라는 그 이 죽음의 신과 네. 연관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르갈이라는 신이 루갈 마라드, 니 마라드, 그러니까 반역의 왕, 반역의 주인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예. 이것이 니므롯하고 관련지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바벨론의 아주 그 가장 힘이 센 신 마르둑 신과 또 니므롯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이름을 남라 우두, 빛나는 별을 그 니므롯하고 연결시켜서 하나 이것이 이제 빛나는 별이기 때문에 어려운 별자리하고 니므롯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 또한 그 길가메시라는 그 유명한 그 고대 근동의 왕이 있습니다. 예. 그 왕의 성격하고 니므롯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길가메시를 니므롯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한 그 1378년에 카사이트 왕조의 예. 왕으로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니므롯을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8대 불가 사이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가 그 깊이 스며든 그 렘누트산,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궁금할 것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고 또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르우르파를 출발해 하란을 지나가다 보면 렘누트 산이 있다. 주전 80년부터 주후 72년까지 이 지역은 콤마게네 왕국의 영토였으나 왕국은 로마와의 전쟁으로 패망하고 만다. 렘누트산 정상을 오르면 콤마게네 왕국의 안티오쿠스 1세가 세운 웅장한 제단이 나타난다. 왕은 말했다. 신들과 조상들을 숭배하는 신앙심을 보이고자 내가 이 제단을 세웠노라. 안티오쿠스 1세는 이 제단 속에 자신의 석상도 거대하게 세웠는데 이것은 신들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은 교만의 극치였다. 땅에 떨어진 두상, 그리고 목없는 제단이 말해주듯 그 결과는 파멸이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도 시청자들이 화면 속에 나타나는 걸 아마 어떻게 이해했을까 아마 잘 이해가 안 돼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그 성소시대 이후에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주로 벌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렘누드 지역, 이 니무롯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패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우르파 지역을 순례할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여러 전설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그 전설 속에서 아브라함의 출생을 방해했던 왕,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자 아브라함을 잡아서 화형시키려고 했던 왕, 이 왕의 이름이 모두 렘누드 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니므롯 왕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소시대 이후 아브라함 시대까지도 이 렘누드, 니므롯의 우상 숭배 전통과 하나님을 향한 패역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전 8세기 예언자인 미가 예언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외치고 있는 유명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연장선에서 자, 5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칼로 아수르 지역을 황무하게 할 것이며 니므롯 지역을 황무케 할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아시리아와 더불어서 니므롯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쁜 나라이다. 하나님을 향한 패역을 행한 나라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전 8세기까지도 니므롯에 대한 옳지 않은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중간 시대에는 이곳에 콤마게네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콤마게네 왕국에서도 우상 숭배를 자행했었고요. 여기서는 한술 더 떠서 자기 자신을 왕이 신으로 신격화시켜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섬기게끔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우상 숭배 반역의 역사 니므롯 쪽에서 계속 끝없이 흘러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참 그러니까 니므롯이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들을 폐역시키는 그런 참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네요. 이 교수님, 그러면 방금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콤마게네 왕국이란 어떤 나라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역사상에 나타나는 그 콤마게네 왕국은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그 최초로 언급된 기록은 주전 8세기경의 아시리아의 텍스트에 나옵니다. 아시리아에 병합되었다가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 시대에 계속 거치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문화와 그리스의 문화가 혼합됩니다. 가장 유명한 왕으로서는 안티오코스 1세인데 이 안티오코스 1세는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콤마게네 왕국의 안티오코스 1세입니다. 이 왕이 무덤과 석상들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고 마지막에 이 콤마게네 왕국은 72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로마로 합병됨으로써 끝을 내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시대 이런 그 나라들과 같이 혼합됐기 때문에 넴르트 산 지역은 신들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많은 그 종교들이 혼합된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까 본 유적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신들의 고향. 참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대적의 역사로군요. 그 콤마게네 그 왕국의 안티오코스 그 1세의 분묘라고는 그 넴루트산의 신전은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세계 8대 불가사의라는 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들지 못하지만 충분한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유적을 가리킬 때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대 불가사의는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7개밖에 없고요. 8대 불가사의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넴루트산의 유적은 7대 불가사에 든다 할지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치나 규모면에 있어서 대단한 어떤 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2,100m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2,100m 높이에 지름이 150m 그리고 높이가 50m나 되는 높은 왕릉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돌들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와서 이곳에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이 더욱더 유명한 것은 이곳 신전의 분위기가 매우 신비스럽고 또 그 장관이 굉장히 한마디로 악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을 바라봤을 때 동쪽에서 태양이 떨어올 때 신전에 있는 신상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갑자기 붉게 물들어지는 어떤 그 과정들이 뭐 말 그대로 사람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고요. 서쪽의 제단에서 바라보는 또 신상들의 모습은 빨갛게 물들어지는 모습들이 마치 핏빛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그 장관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노렸던 것이 이곳에 서 있는 안티오쿠스 1세였던 것입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장관 속에서 자기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장면을 바라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곳에 갔을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바로 우상 숭배의 장소였던 니므롯이라는 장소입니다. 자, 지금 바닥에 뒹굴고 있는 신들의 온갖 우상들의 머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자의 말로가 이렇게 처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 더 우리가 교훈을 얻고 돌아온다면은 이것을 의미 있게 우리가 순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은 문화적 가치는 있지만 우리 기독교 영적 가치는 전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했던 신전이라고 이해를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해설과 궁금증을 풀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이 방청객이나 시청자들은 이것저것 물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유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니므롯에 대한 해석 가운데
오리온 별자리와 연결시킨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천사의 타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천사의 타락 이야기는 이사야서 14장 그 12절에 나옵니다. 계명성인데 그 계명성은 원래 하늘의 별이었지만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다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라틴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퍼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니므롯도 원래는 하늘의 별이었는데 교만하여 하나님과 겨루다가 추락한 천사의 이야기였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비신화화시켜서 역사 속의 인물 니물롯으로 연결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물롯에 관한 어떤 그 해석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산 정상 위에 있는 무덤은 작은 돌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곳이 발굴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상의 무덤은 아까도 말했듯이 안티오쿠스 1세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규모는 지름이 150m, 높이가 50m. 자, 우리가 이렇게 산술적인 숫자를 얘기했을 때는 별로 느낌이 안 오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높은 산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어떤 돌들을 아래에서부터 퍼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무게를 한번 환산해 봤더니 45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어떤 그 돌들이 그 산꼭대기 위에까지 가져 올라오게 된 것이죠. 자, 이곳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돌은 말 그대로 하나를 퍼내게 되면은 그 퍼내면 그 위에서 돌이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모두 드러내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걸 발굴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티오쿠스 1세가 굉장히 부를 누렸던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물들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추정할 따름이고요. 여기에 대한 발굴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두 교수님의 그 방청객의 답변이 충분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그 님으로 생소한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을 참 실제 전승과 역사를 통해서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후손으로서 저주받은 자의 후손이었습니다. 바로 저주 그리고 죄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찬란한 문화 또는 힘 그리고 불가사의한 수많은 사건들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들의 위대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건재함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찬란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땐가 무너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찬란한 행복 그리고 정욕의 행복 이 땅에서 하나님을 도전한 수많은 사람들의 잘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는 다 축복받은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천대가 복이 임하여 오늘까지 축복이 임하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가운데 사랑받으면서 나와 후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